저는 이제 사실 이상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신대원을 예장 통합 신대원을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 순교자 기념 선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공간은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한 이후는 처음 왔는데, 한 3년 목사 한 수 받기 전까지 순교자 기념 선교회 간사를 하면서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는 다녔던 특히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많게는 뭐 100명씩, 적게는 20명씩 이렇게 모시고 와서 여기서 안내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영국 에딘버러에서 학위를 할 때 주제가 순교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 저 자신으로서는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좀 잘했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면서 한 13년 정도 학교에 있다가 이제 저는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목사님 이번 9월에 저희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을 좀 하라라고 하셔갖고 이제 자리를 좀 옮기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자료집에 호남신학대학교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전에 제가 사임하기 전에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현직은 이제 예장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는 제가 평생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담론을 만들어내고 합의점을 찾아내고 어떻게 선양할 것인가를 노력해야 되는 제 평생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이제 영성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순교 영성은 순교 신학하고 저는 철저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제 논문에 있는 순교 신학을 조금 더 가져와서 우리 교회의 주제가 비움, 케노시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비움과 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을 통한 사랑, 용서, 화해,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서론은 조금 건너가시고 2번 50쪽 자료집 50쪽에 있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케노시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성육신의 핵심적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케노시스란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었고, 그것도 인간의 손에,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인간의 손에 죽는단 말이냐. 이걸 해설해내기 위해서 초기에 엄청난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313년 로마에서 교회가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게 너무나 많은 이해가 달리 있으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도, 제국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이상규 교수님이 엄청나게 넓었잖아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해하는 이 케노시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됐을까라고 이해하는 것과 아시아에서 이해하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됐을까라고 하는 성육신 케노시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325년에 황제가 불러서 니케아라는 동네에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예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결정하는 것이 니케아 공의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의회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통의 어떤, 우리로 말하면은 수렴해 나간 회의였다라고 보는 거죠. 325년이에요. 올해가 2025년이거든요. 몇 년이 됐을까요? 1700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주간이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기념 대회가 이집트 와디 정교회 수도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저한테는 순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케노시스라는 건 초기교회의 엄청난 중요한 신학적 아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신앙과 윤리의 근본 구조로 드러내고 기독교 영성에서의 핵심 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서 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피해나 억울함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이 아니면은 물질을 따라가도 돼요.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걸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만 하면.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경제 시스템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있으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규모를 늘리고 자금을 더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비법, 편법, 그리고 탈법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보시는, 내면을 보시는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다라는 건 사실상 굉장한 갈등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일 쉽게는. 그래서 한 대 딱 때렸는데 한 대 또 맞아야 돼요. 성경이 말이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한 대 더 때려주고 싶은데, 두 대를 더 때려주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케노시스예요.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꺾어내고 또 꺾어내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의 일상의 케노시스거든요. 근데 그걸 극단적으로 실질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순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케노시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케노시스 신학은 성육신 교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요. 성육신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신적 특권, 권위의 초월성을 내려놓고 인간의 조건으로 완전히 들어오셨던 사건입니다. 바울 케노시스의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고통, 갈등, 한계, 심지어 죽음 자체까지 동참하셨다라는 신비로 확정됐다는 거예요. 신이 왜 고통받고, 신이 왜 갈등하고, 신이 왜 한계를 가집니까? 그리고 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신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인간과 똑같이 되어서. 그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의 케노시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즉 고난의 비움, 자기 선택에 기반한 타자 사랑과 연대를 내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이 뭐 했어요? 선택했잖아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인간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서의 고난을 내려놨습니다. 첫 번째 비움입니다. 두 번째 그 고난의 비움이죠. 신적 고난의 비움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인간이 되기로 이 선택에 기반해서 똑같이 신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똑같은 인간과 사랑과 나누고 연대를 내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러다가 지금 한 4시간 정도 강의하겠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성공한 삶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으로 잣대를 댔을 때 예수는 행복했을까요? 애매하죠. 그죠?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과 완전 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다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구와 생명을 맞바꿨어요? 헤롯이 2살 아래 다 살해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혼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똑똑했거든요. 12살에 유년기에 처음으로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와 논쟁합니까? 서기관과 논쟁해요. 서기관은 지금으로서는 대법관이에요. 법에 정통한 사람.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는 전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서기관과 논쟁할 정도로 12살 소년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그렇게 똑똑한 소년이 왜 내 친구 없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하면서 안 해봤을 리가 없어요. 혹은 아들이 살해당했던, 헤롯의 살육 명령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그 부모님의 어떤 부모님이 예수를 보면서 자기 아들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했겠죠. 너는 왜 살아있니? 그죠? 그래서 예수는 굉장히 총명했는데, 내적으로 오늘날 표현해 보면은 수없이 자기 또래의 핏값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돼요. 왜냐하면 트라우마예요. 또래의 핏값으로 사는 인생, 생명. 이것 저는 분명하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0살에 공생애가 됩니다. 공생애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은 아니고 마귀가 데려가갖고 광야 시험을 하잖아요. 광야 시험을 3가지 하면서 그 3가지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설교가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뭐였냐면은 외로움의 훈련이었다고 봐요. 광야에서 40일간의 기간은. 그 외로움, 왜냐하면은 공생애를 시작하면 너무 외롭거든요. 30년 동안 살아온 인생들도 트라우마에 휩싸인 외로움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예수님이 의식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생애의 끝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 인생의 끝이 어디냐? 나는 폭력적인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목표로, 목적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폭력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가져가는 이 세상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편하고 더 크고 더 부유해지고 더 편안해지는 게 삶의 목적이지, 나는 그 사람들에게 죽어야 돼라고 목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실현해내면서 하나하나 예수님 타협해갖고 뭔가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그 결단 안에 자기 생명까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내어놓은 자를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순교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노시스의 자기 비움, 그리고 인간이 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사랑, 타자 사랑, 이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뭡니까?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표현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나 자기 편에 대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도록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타자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걸 잘 이해했을까요? 절대 이해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세베대의 2 아들이 벌떡 일어나갖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달려와갖고 주님이 그 고난을 가질 때 한쪽에 우편의 권력과 좌편의 권력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베데이 두 아들이. 근데 열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막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왜 세베데이 두 아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활한 이후에 좌우의 권력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열제자들이 분노했을까요? 내 거였는데 뺏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런 두 놈이 먼저 가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경 구절에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로마의 권세자들은 전부 더 높아지고 더 권력을 가지고 더 강해지고 더 편안해지려는 걸 추구해 나가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법칙을 버려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케노시스의 비움의 신학, 이 비움의 신학은 아타나시우스 논의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신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타자를 불러주는 성육신의 자기 비움이 곧 인간 구원의 본질임을 역설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신학자인데요. 성육신이야말로 사랑의 위대한 표현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낮아짐이 우리를 다시 올린다는 신앙의 역동을 해석한다. 자, 예수님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 잣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삶이 절대로 성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지금 무엇을 꿈꿉니까? 성공하려고 꿈꾸잖아요. 예수님은 성공을 꿈꾼 게 아니에요. 예수는 무엇을 꾸었냐면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걸 꿈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주인, 삶의 주인으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우리 삶의 성공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따르는 사람은 저는 요즘 지난 한 3년 동안 저희 신학생들에게 특별히 신대원에 들어온 1학년들에게 묻습니다. 아직 안 늦었다. 빨리 결정해라. 세상에서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여기에 딱 붙잡히면 너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너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어주고 버림받고 핍박당하고 희생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원칙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선택해라. 신대원 1학년들은 열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믿음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요. 지구상의 모든 믿음의 최우뜸자가 신대원 1학년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는 산산히 깨놓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이냐? 행복, 불행 중에 있다면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성공, 실패가 있으면 실패를 목적화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못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말 할 때 저는 항상 조심합니다. 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케노시스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짐이 우리를 들려오른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낮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들려올려신다는 거예요. 케노시스의 내용은 그래서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한 헌신적인 열림이다. 실제로 예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가는 것. 남을 위한 거예요. 예수의 인생의 목적이 남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존재 전체를 비움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의 권한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권한을 다 버리고 자기 선택으로 한 그 사랑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보여주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스데반, 폴리갑, 카르푸스 등 초기 순교자가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그걸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는 신학의 연장에서 실현된 역사적 증거가 순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공동체 윤리에 대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이라고 권면합니다. 케노시스는 기독론, 성육신, 실존윤리, 공동체 정신 등 신학의 모든 층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개념이 됩니다. 칼라르는 케노시스 없이 성육신 신비는 존재의 의의가 없다 보고 이를 죽음과 자기 초월의 신비로 해석했습니다. 성스러움과 고난, 절망과 죽음,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거룩한 낮아짐으로 동참한 하나님, 바로 이 성육신적 케노시스가 복음의 핵심이고 힘입니다. 이게 아멘 하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한 여기 이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 역시 이 신비를 본받아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타자와 연대하는 실천, 공동체적 사랑, 용서, 화해에 임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케노시스의 순교 영성이 드러나는 지점인데요. 순교는 가장 고귀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현상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교로 이제 들어와요. 그렇다면 진짜 순교 어떻게 했나요? 제가 지난번 우리 100주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교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순교자 되지 못해요. 그죠?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게 미덕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역사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사의 평가자는 누구냐면은 그 죽음과 관계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집단이거나 어쨌든 그 사람의 죽음을 알고 있고 평가해야만 하는 특정 살아있는 공동체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죽음에 이름을 부여해서 순교자가 탄생하는데 이거는 부정할래요? 부정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잖아요. 방법이잖아요. 여기에 추서되어 있는 모든 순교자들이 내가 순교자요 해서 죽음 이후에 외쳐서 순교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질문했잖아요. 누가 순교자를 어떻게 추서하고 규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현재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치적 편향성, 우리의 가치,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순교 개념을 도출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치들이 상충하기 때문에. 그 공동의 공간을 마련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상규 교수님처럼 아주 철저하게 교회 전통에 따라 좁게 순교자를 추서해야 돼 이렇게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까 우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성도, 세인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인트다. 그러면 우리는 다 잠재적 순교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우리 다 순교자예요. 모두가 순교자는 아무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개념적으로도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우리가 순교자를 호명하기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이 순교자로 벌떡 일어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를 추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그런 차원에서 모인 건 아닙니까? 여기서도 살아있는 우리가 이 순교자를 추서하고 호명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정치적 판단과 경제적 상황들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는 한에서 케노시스의 그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름 불러 순교자 이렇게 해주자라는 걸 계속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순교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서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순교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하나의 개념으로 딱 규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규정에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기는 힘들지만은 합의는 가능하다. 시대별로 혹은 상황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규정하고 개념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과정은 합의하는 과정이에요. 순교의 개념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유효한 합의였다가 그 반대로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게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기에 이단의 우리 순교자들, 토마스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토마스 목사님도 선교하러 와갖고 제너럴 셔먼웨이에서 사망당했다, 살해당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순교일까라고 하는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교자 다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순교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냐, 이걸 구분해내고 합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탁질 선생님이 이단자에 피살됐잖아요. 그 당대는 순교자로 봤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유효하다고 볼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가치 속에 또 결정하고 합의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교자가 납니다. 그래서 순교는 철저로 하나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는 상황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순교 연구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전제 조건, 상황적 개념이에요. 그 시대와 그 상황이 합의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또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종교개혁 시대,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장미전쟁, 위그너 전쟁, 이 모든 것들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개혁 시기의 종교전쟁이었어요. 고백에 대한 종교전쟁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교자 추서, 순교자 창출 전쟁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바라봤을 때 순교자라고 불리는 이 가톨릭 진영의 순교자는 그 당대에 개신교 개혁 사상가들이 봤을 때는 뭐였냐면은 이단자예요. 똑같이 뒤집어서 개신교 순교자들은 가톨릭이 봤을 때는 이단자이자 동시에 반역자예요. 근데 둘 다 순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순교자예요? 어떻게 정의해요? 철저히 상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기본적으로는 전제 조건이 철저하게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은 상황적일 뿐만 아니라 순교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뭡니까? 정치적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동물인 거잖아요. 우리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종교적 의미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순교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형의 죄명이 뭡니까? 십자가 편말에 걸려있던 게 유대인의 왕, 뭐였습니까? 사상범, 정치범이었어요. 예수님이 정치했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정치범이 되어서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은 때로는 악한 정치의 악한 제도의 정치적 파워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 자체가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요, 철저히 종교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또 반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순교는 철저히 종교적인과 동시에 정치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 정치적 배경이 초기 교회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로마가 신들의 평화에 의한 로마의 평화, 팍스 데오룸을 바탕으로 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룩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신들을 부정하는 신앙적 고백 자체가 로마에게는 정치적 행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 환경, 타인에 대한 사양, 우리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정치적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정교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개념이다. 순교의 개념을 그래서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교는 우린 고백과 관련된 우리 삶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모두가 정치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3장 2절에 보면은 그런 상황의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상황적 개념과 종교적이고 정치적 개념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순교자 죽음에 대해서 호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치인과 동시에 산자의 정치다라는 거예요. 순교는. 근데 죽음의 정치가 더 강하게 작동할까요? 살아있는 호명자의 정치가 더 강하게 작동할까요? 그렇죠. 후자죠. 산자의 정치입니다. 순교는. 죽은 사람들 과거의 사건인 것 같지만 과거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3장 2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를 부를 때 과거의 어떤 죽음을 내가 순교자, 제3자의 입장에 멀찍이 떨어져서 그래 순교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라고 호명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 고백이 거기에서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 가운데 참 많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신학적 용어는 지적인 레벤이라고 하죠. 삶의 터전. 이 삶의 터전에 따라 수없이 많은 신앙의 색깔들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은 신앙의 색깔들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나는 된장을 좋아하는데 친구가 파스타를 좋아해요. 너 된장만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파스타를 엄청 좋아하는데 쟤는 된장만 좋아해. 너 오늘은 된장 포기해. 파스타가 법이야. 그리고 된장을 다 깨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대척점으로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스펙트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가진 된장과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파스타가 만나 퓨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 새로운 음식을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시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의 언어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순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개념으로 가야 되느냐, 협의의 개념으로 가야 되느냐, 그걸 결정하시는 순간 우리는 된장만 고집하거나 파스타만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 어떤 합의에 따라, 어떤 구조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순교를 추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추수한 이 순교가 100년 뒤, 1000년 뒤에도 똑같이 같은 유효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의 사회, 문화, 경제적 모든 상황 속에서 도출한 합의의 순교자이고 우리는 그 순교자를 추수함으로써 우리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의 평생의 역사,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결단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균열, 근본주의, 극단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 100주년 교회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순교자로 보시냐 안 보시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순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순교자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를까 말까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적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순교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순교자로 추서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 순교자를 볼까 안 볼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그 영역이 아니라 최소한 제도적으로 우리 시대에 살아갔던 그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교회가 추서했던 호명했던 신앙의 사람 이름을 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말씀대로 온 시대 지금 2000년 지나는 교회가 무조건 100% 옳았습니까? 교회의 모든 결정이 다 옳았어요? 예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교회의 결정에 오류와 탈법과 권력 남용과 오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치장하려야 치장할 수 없는 역사 속의 교회의 오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순교자를 추수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추서, 권력의 오용과 남용과 탐욕을 제거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추서였는지를 찾아내고 결정하고 합의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래서 이제 3-3으로 넘어갑니다. 순교 개념의 접근법. 이런 이해를 전제로 순교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순교를 어휘론적으로, 이상규 교수님 앞쪽 논문이 이 어휘론적 접근이에요. 순교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어휘론적 접근에서 상황에 따라 달리 의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마르트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요. 마르트라는 어근을 가진 용어들이에요. 마르투스, 마르투레온, 마르투리온 이런 등등의. 근데 이게 나오는 단어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트라는 요 어근을 가진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순교는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결국에는 지상명령인 선교의 명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상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순교, 증거, 증인, 선교가 한 뿌리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어휘에 따라 발전에 따라서 발전했다, 개념이 발전했다라는 걸 어휘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담론이에요. 근데 순교가 우리 순교 용어는 달리하지만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게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슬람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심지어는 뭐냐면 일본 천황을 모시고 있는 신사에도 그 개념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론적 접근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의 접근법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종교들도 타 종교들도 이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능적 접근이라고 얘기해요. 권세자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그 권세자의 명령을 받아 극단적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로마 시대에는 사울이 자기 같이 있는 전쟁터에서 적의 손에 죽지 않고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이제 자살이라는 개념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노블 데스라고 해서 고귀한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적군의 손에 맞아 죽는 아주 이런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결하는, 스스로가 목숨을 내어놓는, 이걸 노블 데스 전통이라고 해요. 순교는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블 데스라고 하는 이 전통도, 고귀한 죽음의 전통들이 각각의 종교에 다 있다고요. 그 종교를 다 어울러서 권세자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내어놓는 것, 이걸 순교다 부르는 거예요. 이걸 기능적 접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어휘론적 접근과 기능적 접근의 핵심이 뭐냐면은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적이에요. 아이 위트니스죠. 목격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목격한 사람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사상에 따라 다 그 목격의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콜로세움에서 어떤 주교가 접혀와갖고 사자밥이 되어요. 그 콜로세움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시선이 있다고 봐요. 그 교회의 주교가 붙잡혀 와서 사형을 사자밥이 되는 그 죽음의 장면을 보는 데는 첫 번째 어떤 시선이 있을까요? 로마 군인의 입장 있잖아요. 황제의 입장. 아이 위트니스인데. 그럼 이 황제의 군인의 입장에서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그 죽음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범죄자 처형이에요. 합법적 법의 집행이에요. 두 번째,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당대의 로마 시대에 쇼잖아요. 엔터테인먼트예요. 대부분의 관객들은 정치적 엔터테인먼트로 그 죽음을 바라볼 겁니다. 세 번째, 크게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주교와 함께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그건 뭘까요? 그러면 그 현장은 순교의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당한 당사자의 입장은 뭘까요? 당사자의 입장은 신앙의 공적 고백의 공간, 시간인 거예요. 자, 신앙의 공적 고백의 당사자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의 순교로 보는 이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그룹, 법의 집행과 엔터테인먼트, 오락거리로 보는 것, 같은 아이 위트니스예요. 자, 죽음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면 최소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게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죽은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세 번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아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 죽음의 현장을 본 사람도 세 가지의 죽음의 원인을 얘기해요. 근데 어휘론적 접근법과 기능적 접근법, 어떻게 죽었느냐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접근법은 사실상 순교를 합의하고 그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했다라면 또 너무한 거고 박사 과정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한 방법론이 그거예요. 의미가 뭐냐, 죽음의 의미. 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니까, 순교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이 우리 공동체의 전체도 아니에요. 그걸 죽음을 특정하고 그 죽음을 우리가 의미와 이름을 불어주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에,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현상적으로 보면은 종교 권력과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의 이 유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정치 권력이 야합해서 대중을 선동해갖고 살해시킨 죽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현상적으로는. 근데 그 현상의 죽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으로 살해된 이 죽음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예요. 그게 순교의 신학으로 전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볼 때, 신이 자기를 비어 우리와 똑같이 되어 우리의 외침에 의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구나.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를 희생한 타자를 위한 죽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대신해서 죽는데 대신해서 죽을 이 사람들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죽어줘야 될 가치가 전혀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적 사랑의 극단적 표현으로 초대교회는 읽어냈다라는 거예요. 의미화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더 한 발 더 나가서 급진적으로 죄의식이 없는 저 사람의 폭력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진적 용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결국에는 십자가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뭐냐면요, 철저하게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고 나를 죽인 자를 용서함으로써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폭력,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죽음이에요. 너무 잔혹한 인간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형집행이잖아요. 일단 골고다라는 언덕에 올라갈 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끌고 올라갔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과정 속에 비아 돌로로사 저기 만들어 놓은 줄 알아요. 그죠? 그 지점마다 뭐 했습니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인간의 자존감이라는 것을 1도 찾을 수 없는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끌고 온 이 십자가 위에 눕혀서 생살에 못을 박아요.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마취라도 좀 해주지. 국수 마취라도 해주지. 전신 마취 하나. 그래서 올렸어요. 손과 발에 목을 박고. 그 다음에 올렸어요. 올리고 살았는지 죽은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그것만 상상해도 얼마나 폭력적인 죽음이에요. 폭력이 난무한 것을 너무나 모든 대중이 보이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 폭력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 이 폭력을 당해도 나는 용서할게,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급진적 용서의 선포다. 왜 그러면 그렇게 용서하느냐? 그래야지만 폭력이 없어지고 샬롬의 평화의 하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해예요. 고린도후서 그래서 5장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 그게 십자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야합으로 살해시킨 죽음을 1세기 교회 공동체가 의미화해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접근법이 뭐냐? 죽음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는 중요치 않다. 그 죽음을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따라밟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더 중요하다. 의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의미 해석론 접근법. 그 죽음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죽음으로 읽혀진다면 그는 순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의미 해석론적 접근법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3에 적어 놓은 거예요. 3, 4도 그 과정 속에서 언급이 됐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순교 신학이 세 가지가 요소가 발견됐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써 보여주신 것을 따라하는 것이 순교거든요. Imitation of Christ, Imitatio Christi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본받음. 이 그리스도의 본받음이 현상화된 것이 자기 희생적 사랑, 용서, 화해인 거예요. 근데 이 의미 해석을 언제 해냈느냐? 그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 드러나잖아요. 교회가 제국에서 인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너무나 엘리트들인 우리 백준영 교회 성도님들, 이 복고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313년에 제국에서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갖고 그래, 니네들도 예수를 따르는 잔당이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 공동체로 인정해주는
종교로서 허용해주는 관용의 법칙이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게 313년이. 그 313년 이후에 제국이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황제가 불러갖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한 다음에 381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완결된 그리스도 기독론이라는 걸 완성을 해요. 그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예요. 니케아 공의회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공의회가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론에 대한 공의회 이렇게 계속 이후에 이뤄지거든요. 근데 381년 그 니케아 공의회의 고백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는 기독교다 선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제국교회가 됩니다. 크리스텐둠이라고 하는 거죠. 제국교회가 되는데요. 성경의 십자가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야합으로 죽었던 이 죽음들을 사랑, 용서, 화해로 해석되었던 것은 313년 넘어서 381년 제국교회가 된 다음에 해석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313년 이전이란 말이에요. 성서가 313년 이전에 다 쓰여졌으니까요. 313년 이전은 어떤 겁니까? 제국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유대교의 이단으로 잔당으로 잡아다가 때려 죽이고 혹은 박해도 하고 하는, 박해가 250년 이후는 공식적으로 법제화되니까요. 250년 이전에도 나일강 홍수 나면 너 희생양이야. 너 예수 때문에 믿어서 그래. 그래서 잡아다가 불태우고 사자법 주고 다 죽였잖아요. 비록 법령에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걸 우린 기소라고 하고 법령에 의한 죽음을 박해라고 얘기를 해요. 기소된 죽음, 기소에 의한 죽음과 박해에 의한 죽음인데요. 그 죽음들이 언제 있었냐면 313년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사랑, 용서, 화해를 해석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국교회가 됐습니다. 제국교회가 됐다는 것은 빨리 맞춰야 되는데 곧 맞춰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화이팅. 우리 총회장님이 화이팅이라고 하지 말고 샬롬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파이팅 하니까 자꾸 싸우라 그러는 줄 알고. 네. 그게 65쪽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국교회가 된 이후에 교회가 얼굴을 싹 바꿔요. 양의 종교에서 사자의 종교로 얼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겼거든요.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됐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도전하는 것을 슬쩍 로마 제국의 공권력을 가져갖고 쓱 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나투스 논쟁이고 펠라기우스의 논쟁이고 이후에 이게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십자고 전쟁이고 마녀를 색출해내는 종교재판이고 중세만 그런 게 아니라 19세기, 20세기 초 서구 제국들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나타낸 아프리카에 식민지할 때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요. 힘의 종교로 기독교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의 죽음을, 그 폭력적인 죽음을 폭력적인 죽음을 화해, 사랑, 용서를 해석해냈던 거는 이 힘을 가졌던 종교의 시기가 아니라 힘이 없고 박해당하고 기수당할 때 해석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힘이 갖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쓰기 시작해요. 칼이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공권력이라는 걸. 그래서 뭐 하느냐? 교회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때부터 종교에 기반한 폭력이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순교의 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석하여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해석한 것은 그 이전이에요. 내가 신을 위해서 죽임 당함으로 읽어낸 죽음의 의미예요. 십자가 의미. 그래서 순교를 합의하고 수렴해 나가는 그 토의 속에 힘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이라는 굉장한 물리적 힘이고 현실적 힘입니다. 조직적인 힘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의 신앙을 탈을 쓴 욕망의 표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거해내는 것이 저는 오늘 백준년 교회가 주제를 삼은 비유입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입니다.
66쪽을 한번 보실까요? 비록 초기 순교 기록의 순교자들이 종말론적 우주적 전쟁에서 신실함 인내로 무정하여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애로의 참여를 기대한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민 이전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순교자 추세에 있어서 그들은 대적자를 향해 어떤 물리적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고 오히려 첫 3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적 박해의 상황에서 비상한 인내로 기쁨과 평화와 조화 가운데 자신들의 직면한 죽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당하고 악하고 부당한 제도에는 어떻게 저항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 땅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항해야 되거든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불의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불의에 저항하는 방식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뭐로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그 로마 사회의 불의에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규합해갖고 젤롯 땅처럼 당을 만들어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불의에 대한 저항을 뭘로 했냐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선포하는 것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쭉 얘기하면서 3-4-1 순교는 그리스도의 본받음이며 3-4-2 순교는 타자의 해방을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고 3-4-3 순교는 용서 선포와 화해의 실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75쪽 순교와 케노시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처음부터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을 내놓은 순교자들이 자기 희생적 사랑과 용서의 선포, 화해의 창출은 예수의 성육신으로 확장된 자기 비움, 케노시스와 본질적으로 연결됩니다. 순교란 단순한 죽음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즉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끝까지 타인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실천적 최극점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초기 교회에서 순교는 예수의 케노시스 신비를 재현하는 삶의 양식이자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실현으로 자기 삶 전부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비움과 내어줌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케노시스 없는 순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뒷장에 76쪽 맨 윗줄에 순교는 폭력에 대항하는 단순한 영웅적 저항이 아니라 자발적 자기 비움과 온전한 순종,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을 통해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실현하여 새 생명의 터전을 마련하는 실천적 신앙의 표현으로 공동체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순교는 단순히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케노시스적 생명 나눔의 신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중간 부분에요. 그래서 케노시스 없는 순교, 곧 자기 비움을 통한 자기 희생적 사랑, 용서의 선포, 화해의 실현 없는 죽음은 본질적으로 순교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사적, 신학적 오용이나 왜곡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77쪽입니다. 순교와 케노시스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신학적 실천입니다. 순교 신학은 오직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에 뿌리 내릴 때까지 자기 희생적 사랑, 비폭력 저항을 넘어 용서의 선포와 화해의 영성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쭉 한번 빠르게 읽고 마침하겠습니다.
순교는 불의에 의한 갈등과 반목의 폭력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본받아 그 가르침과 신념을 삶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발생한 죽음입니다. 따라서 그 죽음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등과 반목으로 야기된 폭력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세계를 가시화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기 콘스탄틴 이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형성된 타인을 향한 자기 희생, 그들의 해방을 위한 죽음, 폭력적인 대적자를 향한 용서의 선포와 그로 인한 화해의 성취의 신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교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자기 비움의 실천으로서 순교 신학이며 순교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모습, 곧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으신 케노시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자신을 이웃을 위해 내놓아야 합니다. 세속화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은 죽음에 이르는 증인, 곧 타자의 생존과 인권, 사회적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자기희생적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생명이 유린당하는 이웃을 위해 그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저항하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검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놓는 자기희생적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무수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 보복과 폭력의 재생산을 단절시키고 신실한 화해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좀 읽어드립니다. 순교 영성은 단순히 과거 밖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늘날 사회적 불의와 갈등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회복, 연대, 용서, 화해의 윤리적 실천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리스도 본받음은 공동체적 비폭력 저항, 약자의 편에서는 정의로운 연대, 수용과 관용, 증오와 분열을 극복하는 일상적 자기 비움으로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순교 영성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불의의 상황에서 권력, 폭력에 맞서는 용기뿐 아니라 끊임없이 타자를 품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도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